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 드리심으로 2020년도 송구영신 예배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0년도 송구영신 예배 참여하고 계신 우리 더나온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리가 어디시든 지금 어디서 예배를 드리시던지 간에 2020년도 마지막 날에 성령으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준비한 우리 다섯 처녀처럼 이 시간에 뜨겁게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귀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집에서 찬양할 때 마지막 날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신을 연구하고 모든 우리 삶을 주님 하나님을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너랑 우리 삶을 하시는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며 저희들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세계가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고 활동에 제한을 받으며 경제적 소득이 줄어 삶이 어려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희망을 주시며 살아갈 힘을 주시어 이렇게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2020년을 회개와 감사함으로 보내게 하시고 결단과 소망 속에서 2021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옵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백성 삼고자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참회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미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나태함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나은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 가정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사업의 터전과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며 가정들마다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마다 푸르고 우뚝 선 금강송 소나무 같게 하시고 행복의 열매를 결실하게 하옵소서. 올해 혹독한 경제난을 지내온 저희들에게 내년에는 희망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목장에 양떼가 더하게 하시고 초장에 푸른 꼴로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도 새롭게 되어 새해에는 사랑이 메마른 곳에서 주님의 인자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온갖 미혹된 말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복음을 외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힘들지라도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더욱 분발하여 입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전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하여 전도로 열매 맺는 더 나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인격과 믿음의 큰 성장을 주옵소서. 뜨거운 하고자 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편리한 준비된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2021년 한 해를 주님의 손에 맡기며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김판중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사랑하는 더 나은 교회 성도 여러분, 쉽지만
2020년 우리 송구영신 예배는 집에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또 일일이 얼굴 보고 만나고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저도 굴뚝 같은데 아쉽지만 또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우리 노력해서 빨리 코로나를 무찔러 버립시다. 기도로, 믿음으로.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예배드리는 그곳이 하여튼 어디든지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또 예배하고 이 시간에 또 한 해를 잘 예배로 마무리하고 예배로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승리의 2021년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여튼간 여러분 요즘처럼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돌아가신 그 오카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설교를 한번 해주셨어요. 후배들아, 본인이 목회하실 때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많으셨잖아요. 입원도 오래 하시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죄인도 회개하면 돌아와서 주의 일을 하고 이단들도 가끔 보면은 회개해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쓰임받는데 당신은 몸이 아프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건강관리 잘해라. 젊었을 때부터 건강관리 잘해야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게 도전해 주시고 가시는 걸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 위하여 우리는 건강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왜 건강해야 됩니까? 건강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건강해야 주의 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까지 건강하게 어디 놀러 다니고 등산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려고 그런 건강 말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는 우리의 육신의 건강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하고 여러분 능력 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다는 증거가 뭘까요? 건강하면요 성장합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린아이가 아프면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건강해야 성장도 합니다. 단순히 튼튼하고 강하다는 것을 넘어서 건강은요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자라야 되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워져야 된다. 많은 곳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새로워져라, 새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도 보니까요 이 에베소서 4장의 오늘 전체적인 주제는요 예수 믿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새로워져라 이것입니다. 예수 믿고 새로워져라. 여기서 말하는 새롭게 되라 라는 의미는요 그냥 단순하게 새 것이 되라, 새 물건이 되라, 헌 것에서 새 것이 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 헌 거에서 새 거가 돼요? 이건 불가능하죠. 새 거에서 시간이 흐르면 헌 게 되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새 것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새 물건이 되라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해라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신학적인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성화되라, 성화되라. 예수님을 날마다 더 닮아가라, 성화되어져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되어지는 것을 순우리말로 뭐라 그랬어요? 더 나아져라. 날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날마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 이름을 성화교회 이렇게 할까 하다가 순 우리말로 어떻게 지었어요? 더 나은 교회.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더 나은 성화되어지는 교회. 또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교회. 새로운 사람이 되는, 영적으로 건강하여 성장하는 교회.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그게 여러분 더 나은 교회. 그리고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롭게 되라라는 의미가 바로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매해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도 똑같지 않습니까? 새해에 소망하면요 늘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장이에요. 성장. 새롭게 되는 것, 성도들의 개인의 성장, 가족의 영적 성장, 또 뭐 교회의 부흥, 다 모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장.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분부가 무엇입니까? 똑같았어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건요 성장의 수준을 넘어서 거의 탈피 수준이 돼야 돼요. 탈피. 그죠?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조금씩 자라나는 정도를 벗어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이것도 성장입니다. 다른 존재가 되어지는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화학적 변화와 같은 것이죠. 완벽하게 다른 존재가 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가? 성경은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가능하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다 가능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심지어 구원도 받을 수 있어요. 밥을 안 먹고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도 확 깎고 옷도 회색으로 다 뭐 맞춰 입고, 그리고 여러분 채식만 하면서 동물들도 육식도 안 하고, 또 어떤 때는 여러분 거부자를 태고 몇 년 동안 앉아가지고 뭐 잠을 자기도 하고 말을 안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돌을 닦는 정말 웬만한 인간이라면 불가능한 몇천 번씩 절을 하고, 이런 여러분 행위를 통하여서 어느 정도 여러분 도인의 수준에 올라갈 수 있지만 이건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그거에 대하여 부정하죠. 뭐라 그래요? 백날 그렇게 해도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절대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인데,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은 그냥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돌을 닦는 정도의 행위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할 수 있다. 우리의 노력이나 훈련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오히려 특별히 막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삶이 변화하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삶이 다 변한 다음에 그런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렇게 올라가는,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믿는 순간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이 나라의 영모가 뭐 어떤 역적이 일어나가지고 이 임금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래갖고 막 저녁에 돌아가지고 막 칼싸움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뭐 그 궁궐이 막 불바다가 되고, 그때 여러분 이 왕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조그마한 어린아이였거든요. 이 어린아이를 유모가 안고 도망가갖고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어요. 얼마나 가난합니까?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유모를 엄마처럼 알고 땅에 떨어지면 막 대충 주워서 먹고 거의 거지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왕이요 그 모든 역적들을 다 처단하고 처리하고 다시 자기의 나라를 다 회복한 다음에 자기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그 깊은 산속까지 찾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이 아들이 가관입니다.
자기가 왕인지도 모르고 땅에 떨어진 거를 그냥 막 더러운 손으로 막 주워 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 너는 더러우니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할 아버지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어떻게 왕이 땅에 떨어진 음식을 왕의 아들이 먹고 있느냐? 네가 왕이 되려면 이제 왕의 법도부터 다 배우고 몸에 익히고 그 다음이 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는 아버지 임금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그 아이는 임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넌 더 이상 이렇게 먹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너는 왕이기 때문이야. 그 말 한마디에 이 아이의 삶이 바뀝니다. 더 이상 땅에 떨어질 걸 먹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내가 왕인데.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아버지가 이 나라의 임금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지는 순간 이 아이는요 더 이상 땅에 떨어진 것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 더 이상 여러분 죄가 짓기 싫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확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그게 여러분 믿어지면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삶이 변합니다. 삶이 변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내 것으로 믿을 때 오히려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로 무엇이 변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아들임이 믿어지는 순간 첫 번째로 변하는 게 뭐예요? 25절처럼 말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말이. 언어의 습관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긍정의 언어, 거짓이 아닌 참된 말.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요 누군가를 속이고 이래갖고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해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들 아니고 여러분 왕이 여러분 누구 사기쳐갖고 속여가지고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왕이고 내가 제일 권력자인데 내 말 한마디면 다 내 앞에서 무릎 꿇는데 더 이상 여러분 속임수를 써서 누군가를 속일 필요가 없는 존재들 그게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변하는 인생. 더 이상 여러분 거짓인 말, 속임수가 아닌 참된 말, 죽이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여러분 한마디 하니까요 삭개오 같은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완벽하게 변합니다. 그들의 삶을 막 찔러 쪼개가지고 날쌘 검처럼 그들의 영을 완전히 그냥 쪼개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또 뭐가 변하는 것입니까?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뭐예요? 성품이 변합니다. 성품. 어떤 여러분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한 패널이 그런 말씀하시던데 코로나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우리 국민들 가운데 화가 많아졌대요. 화가. 묻지마 폭력. 그냥 막 좀 누가 자동차 타고 가다가 빵빵거리면 내려가지고 막 막대기로 휘둘러갖고 막 그 자동차를 때려 부수려고 하고 왜 그랬냐고 하면 안 그래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데 빵빵거려서 참지 못해서 그랬다. 여러분 그 잠깐을 못 참아가지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너도 나도 무슨 분노 조절 장애, 공황 장애 뭐 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현대인들.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그 막 우리가 갇혀 있고 또 자유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분노가 내면에서부터 이렇게 막 폭발하여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예전하고 좀 달라진 풍속이 나 분노 조절 장애요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그 옛날에는 이걸 정신병이라고 그랬거든요. 당신 정신병자야? 이건 거의 욕의 수준이었는데 와라 나보고 누가 정신병자래. 이제는 여러분 당신 분노 조절 장애야?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 나 분노 조절 장애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해. 떳떳하게 밝히고 나 건드리지 마. 나는 분노의 조절에 장애가 있는 아주 귀하신 몸이야. 또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술만 먹으면 생각이 안 나.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재판도 대충 받아도 돼.
좀 이상하죠, 그죠? 하여튼 뭐 그런다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 불안 장애, 뭐 공황 장애, 물론 뭐 조금씩 다 다른 것이지만,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26절을요 이렇게 한번 제 삶에 적용해봤어요. 김판중 목사야, 네가 만약에 새로운 피조물이 맞다면,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은 마무리를 잘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저는 꼭 그런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은요 화의 문제, 그러니까 내 안에 분노의 문제를 넘어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에 관한 권면, 인생뿐입니까? 오늘처럼 한 해의 마무리, 하루의 마무리, 오늘 본문은 하루의 마무리죠. 하루의 마무리를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은 분노와 화를 가지고 그것을 그냥 분노한 채로 잠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는다. 2021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려면 내일 당장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려면 뭐 앞에서 얘기했지만 말조심, 특히 말의 문제가 시작되는 또 뭐예요? 오늘 이 분노의 문제, 분노 문제의 그 조심.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분노도요 이 말로 나오는 거거든요. 말로. 앞에 있는 말조심하고 연결이 되죠. 이 말로 시작하는 분노와 내 안에 있는 화를 다스리는 데서부터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기를 들으면 우리 사모가 너나 잘해 아마 좀 그럴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참, 저는 그래서 이게 참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가?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자. 이게 힘들다면 적어도 오늘 말씀처럼 해가 지기 전에 이 분노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수 있는 거룩한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아닌 거룩한 분노 조절자들, 분노 조절자들,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새로운 피조물은요 화를 내기는 내어도 화가 안 날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욱하는 건 이거는 어떤 뭐 호르몬 작용 같은 거라.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오래 품고 있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왜? 이것은 27절 말씀처럼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분노가 왜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화가 미치게 하고 막 분노하게 만드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내가 화가 난다, 이거는 물론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지만 마귀가 우리에게 그것을 확 이렇게 시키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라도 새로운 피조물들은 말조심, 화조심, 분노조심, 2021년 주 안에서 여러분 이러한 능력자들, 조절 가능한 자들,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은 화를 내어도, 즉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오래 품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해가 넘어가기 전에 푸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루의 마무리를 믿음으로, 오늘처럼 한 해의 마무리를 믿음으로 여러분 거룩하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유대인들의 하루는요 지금처럼 자정 12시가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그 하루가, 그러니까 해가 지면서 끝나요. 해가 지면서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해가 뜨면서 하루가 다음 날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밤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해가 지면서부터.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누군가가 화를 내는 거는요, 이거는 갑질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보통 여러분 갑질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갑질이 뭐예요? 화내는 거죠. 자기보다 약한 을에게. 왜 화냅니까? 그냥 자기가 화내는 걸 다 풀 데는 없으니까 나보다 더 갑도 있을 거 아니야. 갑 위에 갑. 그 사람한테 화 못 내죠. 왜냐면 내가 당하니까. 그 자기 밑에 있는 을한테 화내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갑질이다. 갑질이 왜 나쁩니까? 몇 년 전에 그 어떤 우리나라 큰 그 비행기 회사 그 회장 부인이 그것도 누웠다 막 찍어놨잖아요. 그 다음에 그 자녀들 왜 문제가 됐어요? 뭐 거기 나와서 옛날에 그 증언하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이 뭐 매일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자주 그러는데 자기가 화가 나면 본인들한테 와서 이렇게 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괜히 딴 데 가서 막 무슨 남자친구하고 싸우고 와가지고 막 남편하고 싸우고 와가지고 가정 문제 때문에 화가 나면 직원들한테 와서 풀고 그 가정에서 일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가갖고 풀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돈 안 주고 잘라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그 항공사 직원들 얼마나 친절해요. 그렇게 친절해라 그러지 않았어! 그러면서 진아 좀 잘하지. 그러면서 뭘 보고 배우겠어요 직원들이. 내가 그렇게 친절하라고 했잖아! 소리 막 지르면서 왜 이렇게 친절하지 못해! 나는 정말 웃기더라고요. 본인들은 그렇게 소리 다 지르면서 누구한테 뭔 친절을 요구를 하는 거고 누구한테 뭘 가르쳐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질이 왜 나쁜 겁니까? 다른 데서 뺨 맞고 을한테 화풀이하는 이게 여러분 갑질이거든요. 갑질.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때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화풀이할 때 보면은 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을이기 때문에. 자녀가 키울 때는 자기 말 안 듣는 을의 입장에 있을 수 있죠. 부모가 나중에 여러분 을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죠. 고3들, 뭐 수험생들, 뭐 좀 어디 아프거나 부모가 막 쩔쩔매잖아요. 뭐 해줄까? 뭐 이러면서. 갑질이 왜 나쁘다고요? 상대방을 향하여 함부로 하는 을의 위치에 놓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이게 성경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보다 자기보다 약한 강한 사람한테는 화를 못 내요. 자기보다 약하니까 화를 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화를 내는 건요, 내 화를 이 사람한테 내도 받아줄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그 이후에 여러분 5장이나 6장에 보면요,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새로운 피조물 얘기한 다음에 부부가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그 다음에 상전과 그 하인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구체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란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부부 관계는 이렇게 서로 뭐 사랑하고, 그 상전은 하인한테, 하인은 상전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아마 갑질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대안이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자기가 스스로 분노 조절 장애자라고 이야기하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진짜 분노 조절 장애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그래요. 그 의사가, 그 정신과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해줬대요. 요즘에 다 서로 너도 나도 분노 조절 장애라 그러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삼청교육대 옛날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내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분노 조절 장애자들은 그런데 가서도 그냥 자기 막 화에 못 미쳐갖고 막 자살하고 죽고 막 그런다는 거. 그런 사람들 진짜 분노 조절 장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 아주 강한 군대, 그다음에 총 딱 겨누고 꾸럭 바로 분노 조절 장애가 어딨어요? 납작 엎드린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요즘에 왜 그렇게 분노 조절 장애가 많은가 생각해 보면 다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한, 누가 날 건드려 그거죠. 옛날엔 여러분 그랬다간 쥐도새도 모르게 어디 막 교육대 같은 데 끌려가고 막 이런 거 막 봉 이렇게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 납작 엎드리잖아요. 군대에서도 팍 혼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사회에 다 나와가지고, 물론 그 사회가 더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참 살기 좋아진 사회인데, 이렇게 여러분 살기 좋아졌으면 서로 양보하고 우리가 배려하면 좋은데, 인간이 진짜 악해요. 누가 자기 건드리지 않고 그냥 자유가 많으니까 그거를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 조절 장애로 풀더라는 거예요. 갑질을 그냥 여기저기다가 내 갑질 받아줄 만한 데다 다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연애할 때는요, 남자들도 여자들도 화를 잘 안 냅니다. 결혼하면 화가 늘어나는 게 뭐 갱년기가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연애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갑의 자리에 올라가도 행복하잖아요. 기쁘고, 너를 위해서 내가 평생 노예가 되어도 좋아, 이런 거 노래하다가, 그죠? 막상 여러분 결혼하면 내 자존심을, 남자의 자존심을 짓밟고
제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가 만만하니까 첫 연애 때 그런 감정으로 그 감정으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화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그 화를 표출해내는 건 따지고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너를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위,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표출하고 화를 내는 모습은 아닐까요? 물론 모든 분노와 모든 화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도 성경에 보면 있었죠. 예수님처럼.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2021년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한 해의 아름다운 마무리로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루를 넘기기 전에, 오늘이 넘어가기 전에,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화가 나도 분이 나도 분을 내어도 이것을 품고 다음 날로 내년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조금 더 나가서 너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라. 예수님의 여러분 사역의 마무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누가 봐도 이거는 제사장들과 정치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잘못한 건데, 예수님의 죄가 하나도 없는 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사실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와봐라.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들도 알아요.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싶었을 거예요. 저 정도 저런 걸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악독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야 되나? 본인들도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저들이 하는 게 무슨 행동인지 몰라서 저렇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셨던 게 용서였어요. 믿음의 성도들도 2020년도 가기 전, 물론 12시가 넘어가면 내년이지만 그래도 아직 2021년도 내일 아침에 해가 뜨기 전, 아니 뭐 해가 뜨면 또 어때요? 과거에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 있으면 마음으로부터 다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용서했다면요 여러분, 제가 제발 부탁드릴게요. 마음으로 용서했다면 제발 그분들한테 전화가 오거나 문자로 내가 너를 용서할게 이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면 괜찮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이 서로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싸우고 내가 너를 용서하기로 했어. 그럼 여러분 상대방이요 고마워가 아니라 화가 나요. 분이 더 일어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너 용서하기로 했어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예수님 정도 되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막 공산당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을 때 그 정도 돼야 주여 내가 저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누가 누구를 용서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좀 결론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용서하라보다 더 어려운 용서를 구하는 인생,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내가 진짜 진심으로 미안하다.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용서를 구하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미안해. 진심으로 여러분 우리 용서를 구합시다.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때로 만만하죠. 어차피 뭐 내 죄 다 알고 있는데 몰라서 용서 못 해주실까? 그런 게 아니고 회개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인간 앞에는 싸우고 나면 용서도 하고 용서도 잘 구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또 이것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들하고 싸울 때는요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용서하기가 어렵고
또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데 하나님한테는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은 언제 회개했는지, 그죠? 변화 기도원에서 우리 회개하고 지금까지 안 한 사람도 있을걸요, 아마요. 진심으로 우리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기억은 언제인가? 여러분 지금 똑바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좀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점은 뭐 그렇다 쳐도 2점, 3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여러분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오늘 혼자서 침실에서 화장실에서 진실된 용서를 구합시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야 누가 봐도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은 용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를 구하는 것. 내가 잘못했어. 내가 더 잘못한 것 같아.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화와 분노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2021년도 화목하게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더 나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이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오와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흘러 주 예수 전에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의 주님께 드리라. 사랑과 주님 아득한 땅에 찬송의 하늘에 상의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2021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 말부터 우리가 정말 조심하는 거룩한 언어의 습관이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 이 말에서부터 시작하여 분노로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분노를 또 주 안에서 잘 조절할 수 있는 화를 가지고 있어도 하루를 넘기지 않고 또 그것을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그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알고 우리 그러한 성도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서 들리는 성도들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 참된 말,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의 생활 아버지 우리가 다 해나갈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분을 화가 나도 그래서 우리의 가슴을 품지 않고 해가 지기 전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올해 한 해의 마무리를 용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회개로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성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도 더 나은 모습으로 새롭게 된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하오니 우리를 더 자라게 하시고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말을 성숙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성품을 성숙해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언어의 습관으로 많은 사람을 설레는 말 하게 하시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화가 나는 일 또 분노가 넘치는 일 많이 있지만 그것을 주의 성령으로 잘 다스리고 하루의 마무리, 한 해의 마무리를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더 나은 성도들,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주일 예배도 우리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11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전부터 여러분 그 준비 찬양과 또 기도회가 시작되니까 예배 시간 다 돼갖고 여러분 딱 맞춰서 준비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다 준비하셨다가 찬양과 기도회부터 예배 시간 또 15분 전부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준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돌아오는 주일 예배는 2021년도 우리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우리 성탄 감사, 또 송구영신 예배 헌금, 또 신년 감사, 또 물어봐 주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저희가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드려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여러분 교회에 주중에 찾아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 헌금함에 제가 봉투는 꺼내 놓을 테니까 드려주시면은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우리 헌금으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는 분들, 헌금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화, 또 우리 재정 장로님께 문자나 카톡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그것을 빨리 또 처리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 감사, 또 우리 신년 감사, 성구영신 예배까지 여러분 헌금하실 분들은 자유스럽게 또 그렇게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2021년도에도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로 결단하고 거룩한 언어의 습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하루의 마무리, 한 해의 마무리를 거룩하게 하기로 결단하고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 더 나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앞길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정치하시는 위정자들과 북한 땅 위에,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주시